오늘은 이스라엘의 5대 제사법 가운데 네 번째에 해당되는 속죄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5대 제사법은 크게 둘로 분류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세 개가 한 그룹이고 두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가 또 한 그룹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사인 번제, 두 번째 제사인 소제, 그리고 세 번째 제사인 화목제가 한 그룹을 이룹니다. 어떤 점에서 공통 분모가 있는가 하면 이 제사들은 다 후렴구처럼, 노래의 후렴구처럼 여호와께 향기가 나는 냄새를 제공하는 그런 제사들이다. 이런 똑같은 후렴구가 있어요. 그런데 속죄제와 속건제에는 그런 후렴구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섯 가지지만 다시 크게 나누면 두 가지 종류의 제사로 나눌 수가 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니까 바로 창세기 1, 2, 3장에 나오는 아담과도 연관이 되어 있고 또 신약성경에 오신 예수님과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다섯 가지 제사의 두 가지 큰 부류가 아담과는 어떤 연관이 있는가 하니까 이 첫 번째 세 가지 종류의 제사는 죄와는 관계없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제사였습니다. 죄를 지어서 죄를 용서받기 위해 드리는 제사가 아니에요. 죄와 관계없이 자신들이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제사를 드릴 수가 있는 그런 종류의 제사였습니다. 이게 아담과는 어떤 연관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아담이 하나님께로부터 처음 창조를 받았을 때 아직 죄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는 아담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용서받을 필요가 없죠. 그런데 죄를 안 지었는데 죄 용서가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보시기에 선하게 그렇게 지금 창조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담은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느냐?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한 명령이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야 하고 또한 이 에덴 동산을 경작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왕처럼 제사장처럼 임무를 맡기셨어요. 그럴 때 아담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다 순종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했을 때의 결과는 처음 아담이 창조되었을 때의 상태보다는 월등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좋은 선물을 주시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어떤 상태가 되는가 하면 아담이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영생을 얻었다면 아담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가지고 계신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는 완성된 인간이 되었을 것이에요. 그것이 어떤 상태인가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간 그 상태예요. 다시 말하면 아담이 처음 지음받았을 때는 부활한 예수님처럼 하늘의 성천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직 아닌 것이에요. 그냥 죄짓기 이전에 아직 죄는 없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뭔가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을 순종해야 하고 순종했을 때 순종의 값으로 주시는 바로 영생,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그런 완성된 인간이 되어서 하나님과 교제를 누릴 것이 아담의 앞에 목적지로 정해진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아직 마라톤으로 치면은 그냥 출발선에 서 있는 사람이지 마라톤을 다 완주한 결과로 메달을 받은 그런 상태는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5대 제사법 가운데 첫 번째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는 바로 아담의 이런 상태와 관계 있는 것이에요. 아담이 하나님께 죄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상급으로서
하나님과의 생명이라고 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친교를 주실 수 있는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제사가 바로 번제요, 소제요, 화목제였던 것이. 그러니까 이 번제와 소제는 짝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순종을 상징하는 것이고, 화목제는 그 순종을 다 이루었을 때 영원한 천국에서 부활한 것과 같은 영광스러운 상태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것이 바로 화목제가 보여주는 그런 제사의 모습이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께 순종해서 이와 같은 영생의 친교를 누리지 못한 상태에서 오히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써 죄를 짓게 돼요. 죄를 짓게 되면 죄에 따르는 결과가 있게 되는 것이, 죄에 따르는 처벌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담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게 되고, 아담의 상태는 하나님께 죽음이라고 하는 벌을 받아야 하고, 또한 아담의 상태는 아담의 전체 인격 자체가 죄로 오염되고 부패한 상태로 떨어지게 된 것이. 그래서 아담은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영광스러운 천국에서의 해처럼 빛나는 교제를 누리기 위해서는 이제 선결 조건이 바로 자신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용서받아야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 가서 영원한 친교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5대 제사의 두 번째 그룹인 속죄제와 속건제는 아담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 발생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필요한 그런 종류의 제사를 바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속죄제와 속건제는 죄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된 제사예요. 죄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해결받기 위한 그런 제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제사라고 생각할 때, 제사를 드리게 되면 죄인들이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는다라고 그냥 상식적으로, 피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유형의 제사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속죄 제사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그냥 제사라고 생각할 때 이 5대 제사법을 깊이 알지 못한 상태에서 제사란 하나님께 제물을 바쳐서 죄를 용서받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이 속죄 제사에 해당되는 설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각도에서 이 속죄 제사는 우리에게 어쩌면 가장 친숙한, 그냥 일반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용서받게 되었다고 말하는 그 예수님의 제사를 쉽게 설명한 것이 바로 속죄 제사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속죄 제사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아담이 지은 이 죄의 결과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가,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타고난 이런 죄에 대해서 어떤 문제를 통해서 해결해 주시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속죄제에 대한 이 설명이 굉장히 길죠. 4장 1절에서 5장 13절까지가 전부가 이 속죄제에 대한 제사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4장 1,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이게 이제 속죄 제사를 소개하는 도입 문구 서론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속죄 제사의 가장 중요한 이제 필요성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범죄하였으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어긴 범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범한 그 범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여라 라고 하는 이제 서두가 바로 이 속죄제는 죄와 관련된,
범죄와 관련된 범죄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죄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여기 이제 계명중 앞에 원어에는 사실은 그 금하는 뭐 그런 뜻의 단어가 붙어 있지만 그거 없어도 의미가 통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면 이렇게 됐어요. 다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이든 하지 말라고 하시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계명을 범하면 그런 뜻인데 여기에 그릇 범한다는 것은 부지불식간에 쉽게 말하면 실수로 고의가 아닌 실수로 죄를 범하였을 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아주 악의적이고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때로 적결 심판을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기본적인 속죄죄는 자신이 아주 의도를 가지고 고의적으로 범한 죄가 아니래도 실수로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지은 죄래도 그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만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를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강조점은 의도적이고 고의적인 악의적인 그런 죄가 아닌 이런 그릇 범하는 죄, 실수로 범하는 죄의 경우에도 속죄죄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누가 그러면 죄를 범하느냐 했을 때 이 속죄죄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죄를 범하는 사람의 그 신분에 따라서 그 죄를 처리하는 그런 이제 방식이 좀 달라요. 그래서 속죄죄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나왔던 세 번의 그런 제사와는 달리 범죄한 사람의 신분과 사회적인 지위에 따른 죄에 이제 강조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3절부터 12절까지는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13절부터 21절까지는 전체 회중이 공동체 전체가 죄를 지었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걸 말해주고 있고 22절부터 26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 족장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27절부터 35절까지는 이스라엘의 평민들이 죄를 지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5장 1절부터 6절까지는 특히 어떤 죄를 말하는가 해서 죄의 네 가지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줘요. 이런 예를 들자면 죄를 지었을 때 속죄죄를 드려야 한다. 그런 이제 사례가 나오고 그 다음에 7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는 아주 가난한 평민의 경우에는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가 하는 식으로 이제 내용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특징이 무엇인가 하니까 이 속죄죄는 그냥 누구든지 아무나 죄를 지면 그게 아니에요. 그의 신분에 따라서 죄를 지었을 때 그 신분에 따라서 지은 죄가 미치는 영향력이 서로 다른 거예요.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는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지은 죄는 공동체 전체가 지은 죄와 똑같이 취급이 돼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지은 죄와 공동체 전체가 지은 죄의 경우에 드릴 제물의 종류가 같고 제물을 처리하는 방식이 똑같아요. 그건 뭘 말해주는가 하니까 제사장 자체가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인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제사장이 지은 죄는 자기 혼자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표하기 때문에 제사장이 죄를 짓는 순간에 그 제사장의 죄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지은 죄가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제사장이 지은 죄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지은 죄를 똑같은 방식으로
서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3절부터 제사장의 경우를 한번 보죠. 시작.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끝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액에서 떼어낸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짓는. 첫 번째 사례가 제사장이 죄를 범하면 이게 백성 전체에게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 된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제 제사장이 범한 죄를 설명을 해나가죠. 그때 그러면 속죄 제물로 어떤 짐승을 써야 되느냐? 수송아지. 수송아지를 바로 수소를 그러니까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 이게 이제 제물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수송아지를 어떻게 제물로 드려야 되는가? 우선 피를 처리하는 방식이 아주 독특하죠. 이 수송아지의 피를 먼저는 어디 가서 뿌리라 그래요? 6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제사법은 기본적으로 지금 성막에서 드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성막의 구조와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여러 차례 공부했기 때문에 성막의 구조는 잘 알고 있죠. 성막은 세 영역으로 되어 있는데 성막을 제일 먼저 들어가게 되면 처음은 마당이 나오고 뜰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커튼을 하나 열고 들어가면 첫 번째 방이 나오는데 그걸 성소라 부르고 또 커튼을 열고 들어가면 두 번째 방이 나오는데 그걸 지성소라 그러죠. 그러니까 뜰과 성소와 지성소, 또 안쪽부터 말하면 지성소와 성소와 뜰, 이렇게 이 성막의 구조는 3등분으로 되어 있어요. 이때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 속죄 제물로 드리는 그 피를 어디를 가지고 들어가는가 하면 첫 번째 방인 바로 지금 성소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어디다가 뿌리는가 하면 바로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고 있는 그 천막에다가 그 곳에다가 휘장에다가 이제 그 피를 어떻게 하라 그랬죠? 손가락으로 이 피를 찍어서 휘장 앞에 7번 뿌린다. 그러니까 휘장 앞에다가 이렇게 7번 먼저 피를 뿌려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소 안에서 지금 뿌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도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 다음에 또 이 피를 어디다 뿌리는가 하니까 이 성막 성소에는 세 가지의 기구들이 있죠. 제일 먼저 뭐가 있습니까? 왼편에 보게 되면은 빛을 밝히는 등잔대가 있고, 또 오른쪽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12개의 빵, 진설병이 있고, 그리고 지성소 쪽을 향해서는
향을 피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향단이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이 피를 어디다가 처리를 하죠? 향단, 뿔에다가 바른다. 그건 이제 향을 피우는 것이기 때문에 네모난 그렇게 상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네모난 향단에 각기 사귀퉁이에 볼록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여기도 지금 강대상에 앞에 튀어나온 부분이 있듯이 그렇게 네 모퉁이에 튀어나 올라온 부분이 그걸 뿔이라고 불러요. 그 네 모퉁이에다가 바르는데 그게 이제 향단은 바로 성소 안에 있는 그런 향단에다가 피를 지금 바르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소를 나오면 그게 이제 마당 뜰이 되는데 거기에도 또 하나 제단이 있어요. 그걸 이제 번제단이라 부르죠. 그 번제단 밑에다가 남은 모든 피를 다 쏟아서 부어라. 그래서 이제 이 속죄 제사의 가장 이 포인트는 이 중요한 요점 어디 있는가 하니까 이 속죄 제물의 피를 어디에 지금 그 뿌리거나 바르거나 쏟는가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경우에는 지금 어디까지 들어가서 피를 좀 뿌렸어요? 성막 안에도 그 중앙에 성소까지 들어가서 거기서 이 휘장에다가 피를 뿌리기도 하고 또 그 성소 안에 있는 향단 뿔에도 바르고 또 바깥에 마당으로 나와서 번제단 밑에 쏟았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이제 고기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하면 고기 중에 그 기름 부분은 전부 다 어떤 제사든지 간에 다 하나님 몫으로 다 태워 바치는 거예요. 역시 이제 속죄제도 기름 부위는 하나님께 태워 바쳤고 그 다음에 이 남은 고기 처리는 어떻게 하는가? 이것은 아예 이스라엘 진 밖으로 나가서 이제 번제를 드리고 타고 남은 죄를 버리는 죄 처리하는 곳으로 가서 거기서 태운다. 이게 이제 제사장이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속죄 제사를 드리는가 하는 거였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회중 전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죄를 지면 어떻게 하는가? 같다 그랬죠? 한번 봅시다. 13절부터 시작.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로 자, 아까 똑같죠? 아까 제사장이 죄를 범했을 때 제물의 종류가 뭐였습니까? 수송아지인데 회중 전체가 죄를 범했을 때도 수송아지로 드린다. 그러니까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15절 시작.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한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똑같죠. 지금 공동체 전체가 죄를 지었을 때도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어디 들어가요? 성소에 들어가서 휘장 앞에 뿌리고 또 성소 안에 있는 그 향단 뿔에 바르고 또 나와서 번제단에 다 쏟아본다. 똑같은 절차를 취하고 나머지 이 기름 부위와 그리고 고기 처리도 똑같으니까 생략하고 그 다음에 22절부터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족장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이에요. 이거 시작.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수dom소를 제물로 가져다가 그 수dom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여기에 제물의 종류가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평민 가운데 족장이 죄를 지었어요. 그럼 수송아지가 아니에요. 이번엔 뭐죠? 수렴소를 가지고 제물의 종류가 지금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처리예요. 25절 시작.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됐습니다. 족장이 죄를 지었을 때는 피를 가지고 어디 안 들어가요? 성소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마당에 있는 번제단에서 뿔에 바르고 쏟아붓는다. 나머지는 이제 다 쏟아붓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피 처리하는 장소가 달라졌다. 그냥 마당에서 번제단에서 다 피를 처리하고 만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26절 시작.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 찌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이 기름 처리는 똑같고 나머지 이제 고기 처리는 6장에 가보면 이 고기는 먹을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27절부터는 평민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인데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본 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야, 다시 정리해 보면 평민이 죄를 지었을 때 또 제물이 바뀌었죠. 어떻게 바뀌었어요? 암염소와 암양으로 제물의 종류가 지금 바뀌었고 피 처리는 어떻게 하는가? 30절 시작.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피 처리는 족장 처리와 똑같아요. 그냥 성막들에 있는 번제단 뿔에 바르고 번제단에 쏟아붓는다. 그리고 뒤에는 기본적으로 아까 말한 기름 처리는 똑같이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제사장과 공동체 전체와 이 족장과 평민의 경우가 달랐다. 그리고 이제 보충 설명을 5장에서 하고 있는데 어떤 보충 설명을 하고 있는지 봅시다. 1절부터 시작.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정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이게 이제 이런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할 죄의 그런 종류를 이제 샘플로 한 4가지 정도를 드는데,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이 죄를 짓는 걸 보고도 모른 채 하면 약간의 고의성은 들어가 있죠. 아주 의도적인 건 아니지만 이런 경우에 바로 죄가 있다. 이거는 이제 도덕적인 죄예요. 자기가 분명히 죄를 지은 거예요. 자기 행위로 죄를 지은 거예요. 이런 경우에 바로 속죄 제물을 드려야 한다. 이제 첫 번째 사례를 들어주고 있고, 두 번째 2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정이라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다. 이건 이제 나중에 11장부터 15장 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하게 되는 경우, 불결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정하게 죽은 짐승의 사체를 만지게 되면 이 사람들이 부정하게 되어서 예배드리러 갈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상태가 있을 때 이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정할 때도, 이 경우는 특별하게 도덕적으로 죄를 지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부정하게 되는 이런 상태에 빠졌을 때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도 속죄제를 드린다 하는 경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 3절 시작.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이것은 또 이제 레위기에 12장부터 15장까지 가게 되면 사람의 경우에 출산을 한다든지 그건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악성 피부병에 걸리면 또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몸에서 뭔가 액체가 나오게 되면 그것도 부정하게 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은 전부 다 도덕적인 죄가 아니에요. 그냥 종교상으로 의식상으로 성막에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상태를 부정한 상태라 그러는데,
이런 부정하게 되었을 때 그 부정함에서 벗어나는 깨끗하게 되는 방법이 바로 이제 속죄제를 드리는 경우다. 그래서 지금 2절과 3절은 앞으로 11장에서 15장까지 나올 부정하게 될 경우에 부정한 방법을 부정한 것을 벗어나서 정결하게 깨끗하게 되어야 되는데 이제 이런 경우에도 속죄 제사를 드릴 수가 있다. 그런 경우죠. 그 다음 4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는 그중 하나에게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건 이제 맹세했다가 맹세라는 것은 약속이에요. 내가 이걸 하겠습니다, 또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이제 약속을 하는데 약속을 해놓고는 깜빡 잊어먹었어요. 그리고 나중에서야 아하, 내가 그때 하나님께 약속을 했는데 안 지켰구나, 이렇게 이제 알게 된 경우에도 이게 바로 죄를 지은 경우가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도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 경우만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도덕적으로 자신이 비록 고의는 아니지만은 또 고의가 약하지만은 그런 상태에서 죄를 지었을 경우나 또 도덕적으로 죄를 안 지어도 그냥 종교적으로 부정하게 되는 경우에도 속죄제를 드림으로써 자기가 깨끗하게 되어야 될 경우가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어요. 그 다음에 5절 6절 시작.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지금 이 속죄 제사의 특징은 자기가 죄를 지었던 것을 이제 뭘 하게 돼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죄를 지어 놓고도 자기가 죄를 지은지를 모르면 속죄제를 드릴 필요가 없겠죠. 자기가 지금 죄를 지은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자기가 이제 죄를 지은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께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구나, 내가 모르는 사이에도 이렇게 죄를 지었구나, 내가 고의는 아니지만은 이렇게 실수로 죄를 지었구나, 이걸 깨닫게 되면 자기가 자기 죄를 인식한 거예요. 그럴 때 속죄제를 드리는 방법은 하나님께 자기 죄를 뭐 한다고요?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 죄를 자백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속죄 제사를 드릴 때는 자기가 제물을 가지고 와서 안수를 할 때 그때 무엇을 했음을 알 수가 있는가 하면 바로 자기가 지은 죄를 깨달은 그 죄를 뭐 하는가 할 수 있어요? 죄를 고백을 하고 그 속죄 제사를 진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죄 문제이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죄를 지은 사람이 알았고 자기가 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이런 특징이 속죄제에는 따라붙어 있다. 이것은 번제라든지 소제라든지 화목제는 없는 경우예요. 그건 지금 자기가 특정 죄를 지어드린 제사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언제든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어서 드리는 제사였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없죠. 죄를 고백할 것이 없죠. 그러나 이 속죄 제사의 경우에는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자기가 지은 죄를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가 지은 죄를 인식하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리고 이 속죄 제물을 통해서 자기의 죄가 용서를 받게 되는 그런 제사의 성격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7절부터는 독특한 내용이 하나 나오는데, 지금까지 속죄 제사를 드릴 때 이 제물이 뭐였어요? 수소, 수렴소, 암염소, 암양. 그러면 오늘날로 말하면 이때 대단히 지금 비싼 그런 제물들인데 이런 제물을 바칠 정도의 재산이 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만은 너무 가난해서 사실은 집에 암양 한 마리도 그 암염소 한 마리도 없을 정도의 가난한 사람은 죄를 짓고도 용서받지 못한단 말이냐? 그게 아니에요.
이런 경우를 위해서 아주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도 속죄 제사를 드려서 죄를 용서받을 길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가? 시작.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연제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부들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여기에 집안에 양 한 마리 바치기도 힘든 정도는 어떻게 하는가? 그때는 집비둘기나 산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속죄제를 드릴 수가 있다. 집비둘기는 사실은 집에서 이제 키우는 건데 그것도 다 큰 집비둘기가 아니에요. 그럼 새끼를 못 낳잖아요. 그냥 새끼 2마리. 그러면 이제 다 큰 빗비를 통해서 계속 새끼를 또 생산할 수가 있으니까 아주 새끼 2마리를 바치거나 집에 없는 것들은 이제 가서 사냥을 해야 되는데 사냥을 할 때는 그게 뭐든지 간에 산비둘기 2마리를 사냥해서 바칠 수가 있다. 그런데 이제 2마리 중에서 한 마리는 목을 끊어서 피를 피처리를 하고 나머지 한 마리는 그것을 태워 바치는 것은 아까 모든 속죄물에 어떤 경우가 있었어요? 피는 뿌리지만은 다 기름과 이런 것들은 태워 바쳤잖아요. 요 비둘기에도 한 마리는 그런 용도로 바치는 거예요. 태워서 하나님께로 바치는. 그러니까 이제 번제 용도가 있지만 역시 비둘기에도 피를 뿌리는 요소가 있어서 제물의 크기는 줄어들었지만은 다른 제물을 드리는 것과 동일하게 지금 하나님께 속죄 제물을 드릴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집에 이 비둘기도 키우지 못하는 이 정도로 더 최극빈 상태에 있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거든요. 그러면 흔히 말해서 찢어지게 가난해서 최극빈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죄 제물을 드릴 게 없어서 죄를 용서받지 못하느냐? 그게 아니고 그런 사람을 위해서도 아무리 가난해도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다음 경우예요. 11절 시작.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 가져다가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제물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라. 아예 가장 가난한 경우에는 비둘기도 아니고 밀가루로 속죄 제사를 드릴 길을 열어놨어요. 여기에 10분의 1 에바라는 것은 한 에바가 22리터이기 때문에 10분의 1 에바면 2.2리터예요. 여러분이 콜라나 사이다 큰 병을 생각해 봐요. 그게 한 2.5리터 되죠. 거기에 밀가루를 담은 것은 한 사람이 그냥 하루 먹을 정도의 밀가루예요. 그냥 하루치 음식. 우리로 말하면 새끼 밥 공기에 해당되는 새끼 밥을 그냥 하루 안 먹으면 되는 그 정도를 하나님께 그렇게 바치면 속죄 제물이 되어서 그의 죄가 용서가 된다. 이게 지금 속죄 제사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부분이에요. 뒤에 가면 이제 보충 설명이 한 가지 더 있어요. 한번 6장 14절부터 한번 봅시다. 시작. 여기 아니고 24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의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살을지니라. 이게 무슨 보충이 있어요? 아까 제사장이 범죄한 속죄 제물과 회중 전체가 범죄한 그 속죄 제물의 고기는 먹으면 안 된다 그랬죠? 어떻게 해요? 진 밖에 나가서 완전히 재버리는 곳에 태워버려야 되는데 족장이라든지 평민이 드린 그런 속죄 제사의 그 고기는 누가 먹을 수 있다고요? 제사장들이 먹어서 오히려 그 고기를 먹으면 거룩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한 것이 속죄 제사에 대한 설명.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나 우리가 이 속죄 제사라고 하는 제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이제 여기 중요한데요. 기본적으로 이 속죄 제사라고 할 때 그 이름이 속죄제, 죄를 뭐 하는 제사라는 거예요? 속하는 제사. 속한다는 말 자체가 무엇인가면 죄를 사해준다, 죄를 용서해준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의 이름 자체가 바로 속죄죄, 그러니까 죄를 속하여주는, 죄를 사하여주는, 죄를 용서해주는 그런 죄사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에 이런 경우는 이제 원래 이름을 알면 좋은데 하타아트라고 불러요, 속죄 제물을. 근데 하타아트의 하타가 죄를 짓다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다는 동사로 제사 이름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다는 동사로 제사 이름을 만들었으니까 그게 이제 무슨 제사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죄를 속하여 주는, 죄를 사해 주는 그런 제사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제사 이름을 속죄제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속죄제가 죄를 지은 사람의 죄만을 사해 주는 게 아니라 아까 부정을 탄 사람, 불결하게 된 사람을 어떻게 해주기도 한다 그랬어요? 깨끗하게 정결하게 만들어주는 제사이기도 해요. 또 이 속죄제의 피를 어디다 뿌려요? 죄를 지은 사람들이 죄를 오염시키는 성소에 가서 뿌리기 때문에 그 성소를 지금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죄를 용서해 준다라는 의미 이외에도 부정한 것을 어떻게 해준다? 깨끗하게 정결하게 만들어준다 이런 의미도 있으니까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이 제사의 이름을 정결제라 이렇게 이름 붙이기도 하는데 더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죄를 속해준다 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이 속죄제의 목적과 기능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사장을 통해서 보죠. 아까 20절을 봅시다. 회중 전체가 죄를 지었을 때 속죄 제물을 지으면 그 결과로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는가? 다시 말하면 속죄 제사의 기능과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걸 보여주는 게 20절이에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속죄제의 목적이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제사를 드리는 거니까 그 결과로 무슨 결과가 발생한다고요? 죄를 속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의 사함을 받게 된다. 그래서 바로 이 제사의 목적 자체가 뭘 하기 위한 제사라고요? 죄를 용서받기 위한 제사, 죄를 사함받기 위한 제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런 뜻이죠. 이것은 족장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또 설명이 붙어 있어요. 26절 시작.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역시 이 족장이 들은 경우에도 속죄 제사를 드리면 그의 죄가 속죄된다, 그의 죄가 용서된다, 그의 죄가 사함 받는다, 그 뜻이에요. 그 다음 평민의 경우에도 보죠. 평민의 경우에 35절 봅시다. 시작.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는 것 같이 떼내어 제단 위 여호와의 화목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자, 그러면 총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죄죄라고 하는 이 죄사의 기능과 목적은 죄를 지은 사람들이 자기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속죄의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게 되면 그 바친 속죄의 제물의 피로 인해서 속죄 제사를 드린 사람이 뭐가 된다? 죄가 속죄가 된다. 죄가 사해진다. 죄가 용서가 된다. 이건 다른 말로 죄가 씻어진다. 그렇게 다른 말로 바꿀 수가 있겠죠. 이것이 바로 속죄 제사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 속죄 제사가 이런 기능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두 가지가 대단히 강조가 되고 있는데, 그것은 신분에 따라서 죄를 지었을 때 신분에 따라서 죄를 지은 영향력이 서로 다르다 하는 게 지금 강조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오염의 정도가 어디까지 들어가게 돼요? 성소 안까지 죄가 지은 영향력이 미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성소에 누가 들어가서 사역하고 살아가고 활동하는 공간이에요? 제사장이. 그곳에 가서 진설병도 진설을 하고 또 불도 그 등잔대 불을 또 그렇게 기름 정리를 하고 또 향을 피우고, 바로 제사장이 성소에까지 가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제사장이 지은 죄는 성소 안까지 침투를 해서 그 성소 안까지 부패시키고 오염을 시키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그런데 일반 평민이나 일반 평민의 족장이든지 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까지밖에는 성막에 못 들어가는가 하면 바로 성막의 그 마당 뜰밖에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이 지은 죄가 어디까지 오염을 시키는가 하면 그들이 들어가서 활동하는 공간인 바로 성막 마당에 있는 부분까지밖에는 오염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무엇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말하여 주고자 하는 것인가 하니까 사람이 죄를 지을 때 죄는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이 죄 자체가 우선 자기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겠죠. 자기 자신을 오염시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부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기 자신만 그 부패하는 것으로 끝나면 좋은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분에 따라서 자기가 관계를 맺고 사역을 하는 곳에 다른 곳에도 자기가 지은 죄가 영향을 미치게 되고 오염을 미치게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경우에는 그게 족장이든지 평민이든지 간에 그들이 들어가서 활동하는 공간이 성막 뜰밖에까지는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 성막 뜰을 오염시키지만은 제사장은 바로 성소 안에까지 가서 그렇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성소 안까지 오염이 된다. 이것이 이제 굉장히 하나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고요. 그랬을 때 그러면 죄를 처리하는 이 속죄 제물의 경우에도 피를 뿌리는 곳이 어디까지 피를 뿌리는가니까 그가 죄의 결과로 죄의 영향을 미친 곳을 다 따라 들어가서 오염을 다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사장이 죄를 지은 경우에는 제사장이 성소 안까지 오염을 시키기 때문에 이 제사장의 죄를 속죄하는 속죄 제물의 피는 어디까지 들어가서 피를 뿌리는가 하니까 바로 그 성소에 들어가서 성소의 휘장에도 뿌리고
성소에 있는 향단 기구에도 그렇게 바르고, 당연히 그 마당은 제사장이 사역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뿌려서 제사장이 자신의 영향력으로 미친 모든 죄의 결과를 속죄 제물은 모두 다 용서해주는, 사해주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게 지금 이제 이 속죄제가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죠. 그래서 이 속죄 제사를 다른 제사와 비교할 때 가장 중요한 차이는 바로 이 피처리에 있는 거예요. 나머지 번제라든지 화목제라든지 속건제는 그냥 제사를 드렸을 때 피를 번제단에 그냥 붓고 말아요. 그런데 속죄 제사는 그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죄가 신분에 따라서 얼만큼 멀리 영향을 미치는가와, 그리고 속죄 제물이 어디까지 모든 그 속죄제를 다 죄를 속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데 목적이 있다. 자, 그럼 이걸 적용할 때 아담에게 우선 적용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에 있어서 한 사람이 죄를 짓거나 선한 행위를 했을 때 이것이 전체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대표의 원리가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한 가지 그 사례를 들면, 아간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쳐들어갈 때 바로 이 여리고 성에서 하나님이 취하지 말라고 하는 죄를 아간이 지어요. 그랬을 때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벌을 받아요. 이렇게 아간 한 사람의 죄가 이스라엘 전체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례가 하나 소개가 되어 있죠. 이후에 이 다윗 왕이 자기가 이제 왕이 되어서 자기 나라 백성들을 인구 조사를 할 때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마치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기 나라인 것처럼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죄를 지었지만은 다윗 한 사람의 죄를 범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죄값을 물으려고 해요. 그래서 3년의 전쟁에 빠지든지 석 달 동안의 기근에 빠지든지 3일 동안의 전염병에 빠지든지, 죄는 지금 다윗 왕이 지었는데 그 왕의 백성 전체가 다윗 왕이 지은 죄 때문에 영향을 받게 된다. 한 사람이 지은 죄의 이 영향이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범위에 따라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례를 소개해주고 있어요. 이게 신약 성경에 오게 되면 단순히 한 대표자가 나머지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자신의 죄가 전가된다든지, 또 한 나라의 대표인 왕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가 전가된다든지, 또 지금 속죄제의 경우에 백성을 대표하는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 백성 전체가 죄의 형벌을 받게 된다든지, 이것을 훨씬 넘어서서 로마서 5장에 가게 되면 아예 인류 전체의 대표인 아담이 지은 죄 자체가 아담 한 사람이 벌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를 않고, 아담은 인류 전체의 시조이자 인류 전체의 대표이기 때문에 아담이 지은 죄는 아담의 모든 후손에게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아담의 지은 죄가 전가가 된다 하는 것을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 밝혀주고 있는 것이에요. 아담의 죄의 후손들에 대한 전가, 아담의 죄의 인류 전체에 대한 죄의 전가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죄라는 것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영향이 자기 자신이 오염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위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그렇게 설명하는데, 바로 속죄제사가 이것을 아주 그림처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죄의 전가라고 하는 이 중요한 문제를 단순히 그냥 제물에다가 안수할 때도 자기 죄를 고백해서 이 제물 자체가 자기를 대신하고 그 제물에게 자기의 죄가
경가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이 속죄제는 더 나아가서 바로 이 왜 성전이 오염되는가?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짓는 사람만 오염되지 않고 왜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오염이 되는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출애굽 24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제사를 드리면서 제물을 잡아가지고 피를 하나님을 상징하는 제단에다가 반 뿌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12기둥에다가 반을 뿌려서 이 제사를 맺었다는 얘기는 무슨 뜻인가 하니까, 언약을 맺었다는 얘기는 무슨 뜻인가 하니까 이제 죄를 지으면 이와 같이 피를 뿌려야 된다. 피를 뿌려서 그 죄가 용서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통해서 결합되어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가 죄를 짓게 되면 자기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가 언약을 맺은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가 바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는 이스라엘 백성의 경우에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모든 죄는 바로 언약의 하나님인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죄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깨는 게, 그게 바로 죄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그 언약 상대자인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까지도 오염되는 것으로 바로 이 죄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파괴시키는 오염까지 초래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적용할 때 사실은 그냥 우리 일상생활로 적용하자면 그게 교회의 지도자건 국가의 지도자건 다 자신이 처해 있는 신분과 영향력에 따라서 죄가 미치는 영향력이 자신이 관할하고 있는 지역에 사실은 영향을 미치지만은, 신학적으로 볼 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로마서 5장이 보여주는 아담이 지은 죄가 인류 전체에게 영향을 미침으로써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다고 하는 성경의 가장 중요한 원죄 교리, 이 죄의 전가에 대한 교리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럼 반대로 속죄 제물의 그 영향력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이 속죄 제물이니까 그 예수님께서 속죄 제물로서 예수님의 피는 그림은 어디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피 자체는 한 개인이 죄를 지었을 때 그 개인만이 아니라 사실은 제사장과 공동체 전체가 지은 죄에 대한 속죄 제물이 되어서 공동체 전체를 그렇게 사해 줄 수 있는 그런 속죄 피의 영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그래서 이제 이 속죄 제사를 신약 성경에 적용하게 되면 수많은 성경 구절들이 예수님을 이 속죄 제물의 바로 제물로서 설명을 하고, 예수님의 그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고 우리를 정결하게 해준다, 그렇게 말하는 구절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특별히 히브리서에서는 이런 구절들이 많이 나오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4절까지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지금 송아지의 피, 염소의 피, 지금 무슨 제사를 드릴 때 지금 쓰였어요?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 속죄 제사를 드릴 때 쓰였던 그 송아지의 피, 염소의 피는 사실은 영원히 우리 죄를 속죄는 사실은 못하고 그냥 그림자처럼 그거를 보여주는 것이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속죄물이 되사 우리를 위하여 속죄의 피를 흘리사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다. 이렇게 예수님을 바로 속죄 제물이라고 그렇게 소개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구절들이 많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하나만 더 소개해드리면,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게 되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믿는 바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가 물론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물이 되기 위해서도 오셨지만 그 이전에 우리의 속죄제물이 되사 예수님의 핏부림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씻어서 이제는 우리가 이 죄를 씻음받고 번제를 드릴 수가 있게 되었고 소제를 드릴 수가 있게 되었고 화목제를 드릴 수가 있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거룩하게 바치고 하나님과 천국에서 영원한 오늘 찬송처럼 해처럼 밝게 빛나면서 빛의 하나님과 더불어 빛의 교제를 누릴 수 있는 경지에까지 나아가게 된다. 근데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는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드려야 할 제사가 바로 속죄 제사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속죄 제사가 되사 예수님의 십자가의 핏부림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뿌림바 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겨졌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그런 모든 죄악들을 다 깨끗하게 씻어주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정결한 사람이 되고 죄 용서받은 사람이 되어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예수님의 놀라운 속죄 제물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속죄 제사를 공부할 때 사실 이 부분은 그 예수님의 그 피가 우리의 죄 용서를 위해서 흘린 피다 알고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것이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구약시대 속죄 제사는 더 생생하고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데, 바로 한 사람이 지은 죄의 영향력이 그가 가지고 있는 신분에 따라서 그 죄의 영향력이 그 사람의 신분의 영향력만큼이나 그렇게 번진다는 사실을 보여줌으로써 구약시대에 한 대표자가 범했던 죄가 그 회중 전체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바로 속죄제사가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고, 이것은 바로 신약시대에 아담의 죄가 우리 모두에게 이 범죄를 초래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죄인이 되게 만드는 이와 같은 아담의 죄의 전가가 우리에게 이루어졌고, 예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러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의 제물이 되사 아담이 지은 그 죄값을 깨끗하게 씻어주심으로, 그리고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심으로 이제 우리들은 깨끗한 사람이 되어서, 정결한 사람이 되어서,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고 영원한 천국을 사모할 수 있게 되었다. 오늘은 우리의 속죄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찬양하고 피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가 이미 용서되었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가운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죄성을 가지고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와 모든 것들이 죄로 물들어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각종 범죄를 저질렀음을 고백합니다. 이와 같은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비참한 처지에 있게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단번에 깨끗하게 해주심으로 이제는 죄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영원한 천국을 기대하고 사모할 수 있게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예수의 피를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남은 생애를 힘차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